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참 연애하러 가야 되는데 또 연애도 안 하고 자 여기 옆에서 예배 드리는 거 참 귀한 친구들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 제2 남선교회 나이가 참 좋은 때입니다. 부럽습니다. 아주 그냥 50대 다 초반 되시죠? 너무 부럽고요. 젊음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땐 돌도 씹을 만큼 너무 그 정도는 좀 지났나요?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자, 우리 구호 한번 외칩시다. 오랜만에 오랜만에 이제 아까도 했지. 자, 구호 준비. 어허이 다시 구호 준비. 구호 시작.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길로는 이게 아니고 이거 해야 돼. 길로는 역시 우리 집사님 주인숙 집사님은 전공이 뭐죠? 레크레이션이에요. 우리 한번 언제 주인숙 집사님의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뭔가 뻥 터뜨려 주실 때가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구호 준비합니다. 구호 준비. 구호 시작.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앞으로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한 사람이 한 영혼이 아니라 여러분요, 한 영혼은 크게 하되 속으로 이상하고 그냥 한 사람이 한 영혼 이상 구원의 길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았죠? 다시 한번 시작. 한 사람이 한 영혼 이상으로 이제 한 영혼 이상으로 그죠? 그냥 갑시다. 이제 설교합시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자, 11절. 오늘 읽었던 말씀 11절 보겠습니다. 자, 11절 보면 뭐라고 나와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말이 나와요. 자,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울이 이 말씀은 누구에게 전하는 말이에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하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번 믿으세요. 정말? 맞아. 우리는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습니까?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이 시간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 김 목사야, 너 하나님 사람 아무개 안무 장로야, 너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 안무의 권사야, 안수집사야, 집사야, 교사야 라고 하나님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는 음성으로 오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몇 가지의 말씀을 강조를 하냐면 세 가지의 말씀을 강조를 하게 돼요. 첫 번째는 피할 것이 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따라야 할 것이 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싸워야 될 것이 뭐냐. 이 본문에서 다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피할 것과 따라야 될 것과 싸워야 될 것, 이 세 가지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헌신자로서 어떻게 일생을 그렇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피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좀 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해야 될 게 뭐냐? 라고 할 때 이제 10절을 좀 보겠습니다. 10절.
10절. 자, 뭐부터 나와요? 기분 나쁘게? 돈부터 나오죠. 돈.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은 사랑하면 일만하게 뭐라고요? 일만하게 뭐라고? 뿌리라 그래요. 뿌리. 그럼 뭘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라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돈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돈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이것을 성경에 말한 것을 만 가지 악이 어디서 나오느냐라는 출발점을 좀 보게 된다고 한다면요, 바로 아주 작은 씨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 가지 악의 그 출발점은 작은 씨부터 예를 든다면, 그런데 씨부터 출발한다는 건 뭐냐면 요거 아닙니다. 씨씨 요거 아닙니다. 일단 작은 씨가 땅에 떨어져. 땅에 떨어지면 그 땅에서 뭐가 와요? 뿌리가 생겨요. 작은 뿌리가 생겨요. 씨앗이 이제 죽어가지고 이제 뿌리가 생기면 그 작은 뿌리에서 뭐가 쏟아나와요? 싹이 올라와요. 싹이 올라오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점점 쭉쭉쭉쭉 올라가게 되면 이 작은 뿌리에서 싹이 돋아났던 것이 결국 나중에는 뭐냐, 큰 나무가 되어 숲이 돼 버려요. 그래서 많은 숲이 우거지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이 뿌리에서 이 싹이 나중에는 바로 큰 숲을 이루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 가지 악은 일만 악이라잖아요. 일만 악에는 바로 작은 숲이 이루기까지는 바로 작은 씨앗서부터 출발을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로 우리에게 돈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돈이 죄예요? 돈을 사랑하는 게 죄예요? 돈은 죄가 없는 거예요. 돈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어요? 벌어야 되겠어요? 벌어도 어떻게 벌어야 돼요? 겁나게 벌어야 되죠. 자, 옆에 분 인사합니다. 겁나게 많이 벌으십시다. 여러분, 한 가지 꼭 이 말씀을 염두에 고 들어야 돼요. 돈을 죄가 없다. 따라서 합시다. 돈은 죄가 없다. 근데 그게 문제는 뭐야? 그걸 돈을 내가 사랑하는 게 그게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도전을 받아야 해. 돈 앞에 딱 보고 내가 돈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이걸 늘 마음속에 우리가 중심을 잡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믿음 안에서 떠날 수도 있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은 분명히 왜 그러냐면 살아가는 일상 속인 삶 속에서 돈은 우리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돈이 없으면 불편해요. 돈이 있어야 쓸 게 있고 써야 되고, 돈이 있어야 내가 옷을 살 수 있고, 돈이 있어야 학교를 보낼 수 있잖아요. 돈이 있어야 먹고 살잖아요. 일상적인 삶 속에서 돈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돈에게는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힘이 있다는 거죠. 엄청난 힘이 그 돈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이 말씀은 너희가 돈을 사랑할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라는 이 두 가지의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하반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뭐를요?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돈은 돈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 돈에는 인간을 조종하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는 가운데서 있는 우리 믿음을 오히려 이 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을 등 돌리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하게 만드는 힘이 바로 돈에 있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도 아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악한 영들에도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돈도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을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서서히 이제 무거운 마음을 가지기 시작을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도
돈의 힘을 알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 앞에서 우리는 굴복하게 되고 돈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고 돈 앞에서 벌벌벌 떨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니, 여러분, 여러분이 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아니면 여러분 뭐 아파트에 뭐런 여러분 이름으로 이제 그 등기부등본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분들 있잖아요. 뭐 여기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땅이 저희 10,000평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 등기부등본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10,000평 없어? 그러면 1,000평. 1,000평도 없어? 없어? 그럼 아파트 24평 없어? 너무 시시해? 그럼 39평. 여러분, 아파트 사시든지 땅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있든지, 등기부 등본에 여러분 가만히 보면, 저도 이제 제가 등기부 등본을 보잖아요. 그러면 내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이 기록하기 이전까지 분명히 누군가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든지 아파트든지 소유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소유자가 있는데 어떤 계중에는 어떤 소유자가 이 사람에 거쳐서 이 사람을 그 단계를 거쳐서 이 사람 단계 가지고 나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죠?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소유주가 내가 된 거예요. 그런데 내 뒤에는 없어. 그런데 내 뒤에 없다는 것은 나의 소유권도 언젠간 누군가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 이름의 옆에 빈칸이 있다는 것. 빈칸이 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나의 소유권의 이름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 모든 땅의 소유는 바로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뿐이지 영원한 내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소유나 내 모든 것들이 나의 힘을 가지고 나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영적으로 우리를 바로 서지 못하게 만들지만은, 그 힘이 바로 뭐냐면 엄청난 돈의 위력이 그 안에서 있다는 것인데, 그러나 여기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언젠가는 이 돈 앞에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 돈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돈을 많이 벌되 돈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이나 생명이나 그 다음에 뭡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말 똑같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강도, 그리고 생명도, 또 사랑하는 사람도 내가 움켜쥐려고 한도 움켜쥐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허락하시는 날 동안 허락하시는 날 자기 것이지, 때가 지나면 언제든지 바로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돈이나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바로 여기에 대해서 내가 돈의 노예가 되면 절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자세가 인색해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에서 바로 온전한 믿음의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데 상당히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주실 때 있어요. 내가 필요한 것 이상을 주셨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뭐 하는 거예요? 부자라는 거. 부자.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은 부자 냄새가 납니다. 인사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상의 재물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맡겨준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도전을 줄 때 기탄 없이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이 소유를 내놓을 수 있을 만한 믿음의 헌신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순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물어보겠습니다. 복권에 당첨됐다. 여러분, 복권 사시는 분 내가 몇 번 목격했거든요. 여기 중직자도 몇 번 계셔요.
내가 사는 거 다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길가에 가다가 거기서 나온 거 내가 봤어. 예. 저한테 물어보세요. 복권 사셨냐고. 안 샀어, 안 샀어. 누가 사준 걸 긁어봤어. 꽝. 자, 여러분 만약에 복권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복권을 당첨됐단 말이에요. 예? 복권 당첨됐단 말이에요. 복권을 당첨됐다고 한다면 그 돈을 어디에 쓸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믿으면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분명히 내가 얘기했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복권 당첨되면 너 어디 쓸 거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디다 쓸 거예요? 예? 선교. 선교 나왔어. 그 다음에 또 예? 뭐라는 거요? 11조. 11조 좋다. 11조 나왔어. 또 아휴, 담임 목사한테 뭐 아무것도 없네. 진짜 그러는 게 아니는데, 진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서운합니다. 그렇게 27억을 받으면서 담임 목사한테 국물도 없어? 40년 동안 앞에 강단에서 설교했는데, 이야, 여러분, 우리 교회 주차장을 땅을 사야 될 때가 있었어요. 어떤 권사님이, 지금은 안 나오셔요. 그때 어떤 권사님이 우리 교회 주차장을 우리 삽시다 내가 광고를 했더니 우리 권사님이 내가 주차장을 사기 위해서 복권을 산다라고 저한테 와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복권을 사야겠다고. 그럼 주차장 헌금을 하고 건축 헌금도 해야겠다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은요, 어떤 권사님인 줄 아세요? 평택 시내 건물주예요. 그것도 중심 금싸라기 땅의 건물주예요. 그리고 돈도 많아. 내가 볼 때는 조사는 안 해봤지만 조사하면 다 나오거든요. 몇십억 정도 재산가예요. 현찰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엄청나게 돈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권사님의 필요한 것 이상의 재물을 주셨는데 자기 것은 하나도 내는 적이 없고요. 뭐 타면 준다는 거예요? 복권을 타면, 복권 당첨되면 내가 건축원금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낼 때, 여러분, 이것은 자기에게 필요 이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할 때 너는 그거를 내놔라, 그리고 드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하나님의 어명인데, 자기 거는 아무것도 내는 적도 없고 내놓지도 않으면서 건물 주면서 수십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대신 당첨되면 뭐 되면? 뭐 되면? 어떤 당첨? 복권 당첨되면 내가 건축원금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는 그 돈에 대해서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얼마나 염장을 지르는지요, 화가 많이 좀 났습니다. 사람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 돈으로 죄를 짓거나 아니면 돈을 쌓아놓고도 그 돈을 어디에 써야 될지 사람들 몰라요. 그러므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고,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면 오히려 근심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돈에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돈보다 더 좋은 것을 바로 소유하는 것인, 아니요,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왜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뭡니까? 돈보다 더 사랑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인데, 그 돈보다 사랑해야 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믿으십니까? 바울 사도도 자기의 유익했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뭡니까? 뭘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돈이 나갑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면 돈이 나갑니다.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은 전혀 아까워요. 아까워요? 아까워하지 않아요?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기분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집사람하고 얘기를 해요. 당신은
헌금하는 것은 기쁨으로 하라.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헌금하는 걸 굉장히 벌벌 떨면서 기뻐해요.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가끔마다 이 집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빨리 헌금 좀 빼와. 헌금할게. 여러분, 우리 집사람은요, 하여튼 헌금을 좀 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생각이 들을 만큼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나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뭐 어떻게 해. 예? 그 정도로 자기의 버거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데, 제가 가만히 40년 동안 같이 목회하면서 제 집사람 볼 때 인상 쓰거나 아까워서나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적 없는 것 같아요. 언제나 드릴 때마다 입이 귀에 걸려 있고 감사하고, 그렇다고 뭐 돈이 있어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믿음의 행위가, 그게 바로 뭐냐면 헌신다운 헌신이다. 왜? 가장 우상에 빠지기 쉽고 악에 빠지기 쉬운 유혹을 뿌리치고 그거를 기꺼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습은 결국 어떻습니까?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겨도 너는 너를 맡길 만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보다 돈이 더 많아요. 예? 근데 얼마가 많은 줄 아세요? 어느 정도 저보다 돈이 많은 줄 아세요? 궁금해? 나도 복권을 사야 되나 이거? 물어보지 마세요. 다쳐. 여러분,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죠.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없고이고요,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게 아니면 여러분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가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필요 이상으로 너에게 많이 맡긴 것은 나에게 필요할 때,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요구하면 그것을 내놓기를 원한다 해서 너에게 맡긴 것뿐이지 네 거 아니다.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50대 우리 남선교회, 이남선교회, 지금 애들이 장난이 아니죠. 애들 대학교 눈이 일찍 맞아가지고 일찍 결혼한 분들도 있지만 대충 보편적으로 28 뭐 그렇게 결혼하셨잖아요. 그 지금 애들 막 돈이 많이 들어갈 때인가? 잘못했네. 취업했어요? 아직도 많이 들어가죠? 아들 셋, 그 인간들 돈도 안 벌어오고, 그죠? 야, 우리 50대 이제 대학생 졸업시키고 취업 앞에 두고 있고, 취업의 앞에 두고 있는데도 계속 돈 뜯어가는 그 인간들이 내 가정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힘든 기간입니까? 그런데 이분들을 보면 결정적일 때, 교회에 결정적일 때 하나님 나라를 기쁨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이분들은 제가 볼 때는 최선을 다해서 없는 중에 있는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행위가 있었다고 난 믿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실까 안 보실까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인색하고 벌벌벌 떨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렸을 때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절기 예물 드릴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대단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돼도 똑같아. 변함이 없어요. 그 믿음이. 반대로,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뭐냐,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 내가 어디에 빼앗겨 버리면 하나님의 시선에서 멀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에 따라서 온전하게 신앙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돈 얘기만 많이 해서 미안해요. 여러분, 없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고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와 돈이 있는데도 필요 이상으로 하나님이 내게 많이 맡겼는데도 전혀 돈에 얽매여서 그냥 돈이라고 한다면 벌벌벌 떠는 그런 상의 입장에 있는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걸 인색하게 생각한다면, 벌벌 떤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대한 드리는 헌신이 미약하다고 한다면 결국 누가 큰 자냐? 믿음에 부여한 자는 작은 것이랄지라도 기쁨으로 드린 자가 믿음이 큰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는 것이고, 길고 짧은 거는 뭐예요? 대봐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흐르는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여기에 상당히 엄청난 결과가 찾아온다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 하냐면, 교회 어떤 행사든지 어떤 하나님의 결정적인 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이 주었다면 필요 이상의 만큼 더 많이 드려야 되는 것이고, 더 하나님 앞에 헌신의 자리에 거기에 이름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바로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 그래서 둘 중에 합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걸 생각해서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기울어져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돈이 많아도 바로 어떻습니까? 믿음이, 그리고 또한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많은 것을 맡기면 그 맡긴 것을 허비하고 타락하고 죄짓는 데 쓰지만, 믿음의 부피가 커지고 어떤 것을 맡겨도 믿음이 잘 단련된 사람들은 그것을 고귀하게 쓰임받으면 더 많은 것을 주시잖아요. 더 많은 것을 주시면 그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또 많은 것을 주시잖아요. 또 더 하나님 많이 주셔가지고 또 영광 또 더 많이 주시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 축복합시다. 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복권 살 생각 하지 마세요. 복권 타락이요. 복권 죄예요. 복권 죄는 거. 다시 제가 한번 여기 저 가다 들키면 그냥 공개 망신을 제가 그냥 여기에 이름 사진하고 다 띄워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여러분, 복권은 이거는 노력하지 않고 뭘 얻으려고 하는 잘못된 행위다. 그래서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회개하십시다. 다시는 복권 사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범인들 범인들 많아요. 범인들. 기도 자기 건 안 내놓고 복권 방송하면 건초금 드린다는 거, 이 얼마나 잘못된 거지. 기도하겠습니다.